할렐루야. 2020년 11월 8일 둘째 주일 감동의 교회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함께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즘 웃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분 좋게 웃어보셨나요?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 기쁜 소식보다 웃을 만한 소식보다는 속상하고 불안하고 한 그런 소식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즘 웃을 일이 없다라는 말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합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한다. 강제라도 웃어야 한다고 웃음 열풍이 불었던 적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도 있었고 웃음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의 활력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웃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파한대소 뭔지 아시죠? 예, 쉽게 말하면 얼굴을 확 이렇게 웃으면서 웃는 웃음을 파한대소라고 합니다. 하하하 이렇게 웃는 웃음이죠. 언제 이렇게 웃어봤는지. 또한 가가대소. 여러분 가가대소가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큰 소리로 깔깔대며 웃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웃는 웃음을 가가대소라고 이야기하고, 포복절도, 배꼽을 잡고 웃는 것을 이것도 포복절도라고 이야기하고, 박장대소, 그렇죠? 이러는 거 있죠. 박장대소, 이게 박장대소. 미소 알죠?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웃는 거. 자, 그럼 함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함소가 뭔지 아세요? 이 함소는 뭐냐면 얼굴에 웃음이 피기 시작한다. 이것을 함소라고 하더라고요.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처럼 얼굴이 막 웃음이 피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소리내서 웃지도 못하고 그냥 웃어지는 거 있죠. 얼굴이 웃음이 피는 모습. 그것을 함소라고 합니다. 이런 건강한 웃음을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웃음도 있어요. 그래서 비웃음이라고 하지.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비웃음을 뭐라고 그래요? 썩소. 썩은 미소다. 썩소라는 말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런 좋지 않은 웃음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한 웃음을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좋지 않은 웃음을 웃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웃음을 잊고 우리도 활짝 웃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이유를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100세가 되도록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는데 지금 아들 하나 없잖아요. 그런 사이에 아브라함이 몇 살가 되었어요? 100세. 사라는 90세.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재물도 많았어요. 식솔도 많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 늘 우울했고 늘 불안했고 늘 그 마음에 무언가 얹힌 것처럼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웃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드디어 웃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 오늘 한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갖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때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90세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라를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케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라가 그래서 돌보아 주심에 따라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때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이삭.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었다, 웃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믿어요. 요즘 얼마나 또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그 가짜 뉴스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으로 생활해요. 여러분, 재미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재미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그 제사장들의 그 말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이건 우리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할까요?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믿음이 있는가? 즉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주파수가 되어졌다면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시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면 좋죠. 당장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급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시기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아들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기 낳으려면 너에게 지금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그 다음날 뿅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약 10달간을 그 엄마 뱃속에서 자라난 다음에 그 산고를 겪으며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 때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물가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 그러면 숭늉 줘요? 없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쌀을 그 자리에서 씻든지 집으로 가서 씻든지 그것을 밥에 솥에 올려놓고 불을 떼서 그것이 다 밥을 꺼내고 그 다음에 그 누룽지 있는 데는 물을 버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그 순서와 절차가 없으면 그 믿음을 품는 시간이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어떤 요술장이 하는 것처럼 마술장이처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를 아는 것은, 언제인지 아는 것은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몇 월 며칠 몇 시다 그러면 그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사라처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니까 속으로는 웃을 수도 있어요. 왜 웃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이없던 일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때가 되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것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재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재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고 백세했지만 읽어봅시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웃으면 돼요. 자기만 좋은 일을 갖고 숨기고 있으면 돼요.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울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웃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웃습니다. 이 좋은 말을 전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나쁜 말로 듣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면서 듣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나와 함께 웃자. 이렇게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신앙의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것, 또한 우리도 웃는 것입니다. 세상의 웃음은 한계가 있어요. 웃음 열병이 불어서 막 억지로 강제로 막 깔깔대고 막 박수치며 막 하고 싶고 나면 어때요? 허탈하죠. 허탈해. 웃는 모습 보고 깔깔거리고 막 웃었지만 그러나 다 웃고 나면 어때요? 허전해. 이것이 세상에 주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그 기쁨을 전할 때 그들도 웃게 되어지는 진정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소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소망하십니까? 믿음으로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재미있는 일은 힘이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착각해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실수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을 꼭 참아내고 꾸준히 그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재미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하늘의 문이 확 열려서 그냥 우리가 그 기도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뚝뚝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드리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비아냥거리 있고 요즘은 어때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이런 핍박을 받는 그런 세월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재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재미가 우리의 신앙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복되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만들어줄 줄 믿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일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묻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예, 기도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이 그렇게 하죠. 주기도문을 암송하라. 그러면 기도 잘하게 된다. 주기도문 100번도 더 암송했대요. 근데도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도 생활이 믿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게 아니에요. 그 새벽 미명에 혼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재미있는 믿음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한 뒤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을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은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그 선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웃게 됩니다. 그런 웃음을 웃는 반대소하는 박장대소하는 감사하며 대소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재미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사라처럼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며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그 복음의 은혜가 사람들에 다 전해져서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웃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또한 기다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